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슬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슬픔의 사람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슬픔의 사람이라는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표현은 매우 강조적인 의도로 쓰인 것으로서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입니다. 마치 그가 슬픔으로 구성되었으며 슬픔들이 그분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듯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의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부의 사람들이지만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과 슬픔은 교차적인 호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본 사람은 슬픔을 본 것이며 슬픔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자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한때 내게 가해진 슬픔과 같은 슬픔이 또 있었는지를 보라. 자, 우리 주님이 슬픔의 사람으로 불리신 것은 슬픔이 그분의 특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그분의 독특한 징표이자 특별한 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결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수고의 사람으로도 부를 수 있으니 이는 그분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분을 웅변의 사람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분처럼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찬송의 표현처럼 사랑의 사람으로도 적절하게 부를 수 있는데 그분의 마음 속에 빛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특징적인 요소들과 다른 탁월한 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응시한 후에 그분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슬픔에 대해서 언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의 다양한 부분들은 너무나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져서 제일 뛰어난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분의 초상화에서 눈이 완벽하지만 또한 입도 완벽합니다. 그분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화 같아서 향기로운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베드로에게서 여러분은 가끔씩은 과장되어 주제넘는 짓으로 이어지는 열정을 봅니다. 요한에게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분의 원수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도록 요청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결핍과 과장의 특징들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령에 지속적으로 옮겨졌던 과도한 질고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분의 표지이며 십자가가 그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분은 검은 갑옷을 입은 전사이셨고 당시에는 백마를 타신 분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고의 주이셨고 고통의 황태자이셨으며 고뇌의 황제이셨으니 정녕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슬픔의 사람이란 칭호가 주어진 것은
두드러짐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은 슬프셨을 뿐 아니라 슬픈 자들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짊어져야 할 짐이 있지만 그분의 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온 지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가 발견될 것이며 이런 것이 여자에게서 난 모든 자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지구상의 높고 고상한 곳에도 슬픔이 있으니 왕족의 과부가 남편을 위해 비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낮은 곳 오두막집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만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겠지만 그곳에도 혹독한 가난과 잔인한 압박으로 인하여 많은 애통의 눈물이 흐릅니다. 가장 양지 바른 곳에서도 독사가 꽃들 사이로 기어다니며 가장 비옥한 땅에도 유익한 약초들이 있을 뿐 아니라 독초들 또한 번성합니다. 어디에서나 남자들은 수고해야 하며 여자들은 울어야 합니다. 바다에도 슬픔이 있으며 육지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곱절 이상의 몫을 짊어지셨으니 그가 마시는 고난의 잔은 더 쓰고 그가 받는 세례의 시련은 나머지 온 가족들이 받는 시련보다 깊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고통의 정도에 있어서 그분에게 비길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슬퍼하는 자들은 그들의 옷을 찢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잔을 홀짝거리고 마시지만 그분은 온 잔을 남기지 않고 마셔야 했습니다. 가장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그분이 회초리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를 맞은 자들 중에 다른 어느 누구도 땀을 핏방울처럼 흘린 적이 없으며 혹은 그분과 동일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슬픔이 보통의 수준을 초월하는 이유는 그분의 슬픔에 죄의 혼합물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죄의 슬픔이 수반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죄는 또한 영혼을 무자비하고 매정하게 만들므로써 고통의 나를 무디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며 예수님이 그러신 것과 달리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떨지 않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은 죄를 모르셨고 슬퍼할 요인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본성은 마치 육지의 새가 강풍에 의해 바다로 밀려간 것과도 같았습니다. 강도에게 감옥은 자기 집이며 옥중에서의 음식은 그에게 익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무죄한 사람에게 감옥은 불행 자체이며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한 본성은 죄와의 어떠한 접촉에도 특별히 민감했습니다. 오호라, 우리는 타락에 의해 그 느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죄는 우리에게 곤고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셨기에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가 우리 중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정도가 컸습니다. 악의 소굴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고도 신성 모독적인 욕설을 들을 수 있고 염증을 느끼지 않고서도 육욕을 목격할 수 있으며 혐오감 없이 강도나 살인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그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가까이 접하는 시간은 가장 혹독한 형벌로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한 문장의 말이 우리에게는 가장 극심한 고문입니다. 수치스러운 악의 행위들에 대한 언급이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 악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의인들에게는 충분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을 때에 다윗의 기도는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 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목격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우리의 손은 수고로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치 어떤 상처로 인해 온 몸이 떨리는 사람처럼 모든 죄의 접촉에 지극히 민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가시덤불과 찔레 사이를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벌거벗은 사람이 찔레 수풀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도덕적 민감성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볼 수 없는 곳에서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죄를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그 악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한층 더 그분을 슬프시게 했으며, 그것이 그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셨던 것과 병행하여 그분의 은혜로운 동정심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회중의 모든 슬픔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당에도 비통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만일 그 비통함을 일일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에 대해 들으며 저기서 질병을 봅니다. 우리는 사별을 목격하고 비탄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갈수록 그런 일들에 대해 둔감해졌기 때문이지요. 구주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수위는 언제나 최고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처럼 넓었기에 불가피하게도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주께서 죄에 대해 아주 특이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죄를 봄으로써 고통을 겪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결과들을 인지하고서 슬퍼하셨을 뿐 아니라 죄가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올려졌으며 그분 자신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끔찍한 타격을 감당하셔야 했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분을 강하게 하여 견디게 하셨으니 그렇지 않고 단지 인성만으로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의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등한 슬픔을 겪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